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뭘 감사하고 무엇을 영광을 좀 올려드려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우리에게 더 좋게, 더 귀하게 우리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우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가 더 좋은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EBS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혼도를 다 택하시고 예정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는 이 뜻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든 걸 사랑 안에서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죠. 왜? 창세전부터 하시는 일이에요. 뭔가를 하나 일을 할 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창세전,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억만 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들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정말 우리 인간들처럼 한번 막 뜨겁게 막 불타오르고 막 식어지고 이런 사랑이라면 우린 다 지옥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오래오래 해도 또 사랑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랑이죠. 이 사랑 안에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들을 사랑해서 좋은 아들로 우리를 지금 양육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2023년도 1년도 아버지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생명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에게 금년 1년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 2024년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죠. 박수로 한번 합시다. 주님께,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우리가 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하냐면 우리를 아들로 낳아주시고 양육하고 계세요. 실제로 진짜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실제로 당신의 아들로 낳아주시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으로 낳았어요.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줘서 우리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해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새남이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 거듭난 다음에 양육에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을 했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건 맞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의 생명의 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의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접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있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된 거냐고 13절에 설명을 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뜻,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출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엄마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상홍 증인애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데 안 오니까 지금 갑자기 여자 하나를 그냥 엄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건 어떤 여자 남자 그런 성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생명. 왜 생명으로 낳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목숨이에요. 목숨.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7, 80년 살다 죽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근원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놀랍게도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고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뭐가 된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 새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그 새 생명은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 부활의 몸이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그 몸으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가 일하시며 아들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들로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냥 낳기만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낳은 아들들은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안전한 그런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육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1년도 여하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거룩한 성전, 그 당신의 몸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면서 우리를 아들로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뭐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기 엄청나게 좋은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 믿음이죠. 믿음인데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 없어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으래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속의 언약. 아버지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아들은 왔고, 아들은 그 약속대로 그 자기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데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라 얻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간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진짜 내게 없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 있는 분들만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졌다. 이미 네가 영생을 잊니? 아멘.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영생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이 들어와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과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육체는 너에게 무익하다. 너희들에게 내 영만이 너희들을 살린다.
아멘. 살리는 것은 내 영이다. 내 육체는 너희들에게 무익해. 예수님의 영은 너희들을 살리지만 예수님 육체는 너희들에게 무익해. 무익하지는 않죠. 예수님 몸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거기에 전가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의 죽음이 엄청난 건데도 자기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하는 일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내가 말로 할 텐데 내 말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나의 영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 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 뭐예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 되니까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른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요, 지옥 가는 심판 없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사망이 없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그러면 지옥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지옥 갈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반석이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 지옥의 문이 닫힌다고 그랬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2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도 안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져요? 예,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렇게 엄청난 귀한 생명권을 우리가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음성은 듣는 것은, 왜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다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은 생명생을 얻죠? 26절 시작. 내가 읽어야 되는데 자꾸 안 읽네. 우리 오늘 결석에서 이분이. 자, 왜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심판도 안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다 옮겨지죠? 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부활의 몸을 만드는 생명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생명이 아니라 진짜 몸이 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누구한테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이 하나님 성부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줬다? 아들 그리스도에게 줬다. 그러면 아들 그리스도는 이 생명으로 부활을 했어요. 근데 혼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아들은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음성,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씀이, 음성이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생명의 살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가 점점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이 일을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래서 뭐다? 우리는 2023년도도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날이야. 31일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지금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가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들의 영이며 우리의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들은 우리 아들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아들 된 우리들을 뭐라고 한다? 형제라 부르기를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를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근원에서 우리가 났기 때문에. 한 근원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셨고 아들이 되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도 인간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한 근원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다는 거죠. 그 한 근원, 아버지의 생명에서 아들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우리도 그 한 그런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태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수준으로 따지면, 퀄리티로 따지면 게임도 안 되겠지만,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런 아버지가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동일한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여기 와 있습니다. 금년 2023년도에도 나와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아들의 명분에서, 이 아들의 생명에서, 이 아들의 구원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고 빼내려고 사단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역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과 양육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거죠. 예배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붙은 한 몸 된 지체들이에요. 근데 이 지체들이 어떻게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믿음생활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부활의 키만큼 우리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거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교회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한 일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안에서 뭐요? 똑같이 아들의 그 생명의 키만큼, 부활의 키만큼 자라나도록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사랑의 매를 때리시면서까지 끝까지 뭐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의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듣고 믿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믿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과정을 거쳐 요단강, 그리고 예수의 몸을 통과하여 그 휘장을 찍고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된 거 기적이잖아요. 이것도 기적인데, 이 아들 돼서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양육받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뭐예요? 더 기적이에요.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됐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걸 믿고 아들이 된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씨의 말씀, 양식의 말씀, 빛의 말씀, 이런 말씀을 내가 증언할 수 있다는 게 이 자체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금년에 좀 힘든 시기를 거쳤어요. 근데 내가 힘든 시기를 거쳤지만 제가 계속 충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각색해서 하는 말이라면 나는 절대로 이 힘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지식과 체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살아주는 아버지가 생명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나도 힘을 얻는 거예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내게 증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길을 크게 쓰시고 이 복음이 확장되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정말 성령의 인침이 확장되면 우리는 더 많은 아픔을 겪을 거예요.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을 것은 뭐예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전적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는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몸으로 자라도록 양육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어떻게 해요? 박수로 합시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을
하늘을 마감하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까? 아버지는 마지막인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에요. 우리만 배신하지 않으면, 우리만 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진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걸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믿는 자들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한 땅이 따로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 약속한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과 혼과 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에덴에서부터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은 선악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과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선악과라고 되어 있지만, 선악의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제로는 선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도 지식의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근데 우리 개혁성이 지식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지식을 쫓아가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생명구원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은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구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도 못합니다. 능력 있는 사도들도 못합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도 못합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어떤 존재도 이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매우 높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아주 높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구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구원을 받는 그 라인, 통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도 하나, 통로도 하나, 그리고 높이도 무지하게 하이레벨로 만들어놔 버렸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모든 교회들의 복음주의 교회는 구원이 너무 쉽게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다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은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해놨다고요. 거의 기적이야, 기적. 누가복음 18장 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빨간 글씨만 크게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와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건데, 인자가 다시 온다는 것, 즉 재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그리스도로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 심판으로 오실 때에 이제 뭐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요,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건 뭐냐?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라 믿는 자가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만들어놓은, 사제나 신부들이 만들어놓은 그 교리 구원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아멘 안 하고 싶죠. 당연히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23, 24절 아닌가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오늘날의 교회 구원론으로 보면 너무 구원이 쉽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나를 위해 죽은 것, 내 죄를 사한 걸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예전에 그래서 원전으로 다 찾아봤어요. 바뀌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끝에 뭘로 끝나요?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럼 이건 어떤 문이어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어야 되잖아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이건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무리 크고 넓어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다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문으로, 지옥 가는 문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찾는 자가 많고 이리 되는데 거꾸로 됐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와, 이러니 그런 게 있잖아요.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세. 사람들이 한마디로 100명 중에 98명이 이게 옳다고, 2명이 이게 옳다고 그러면 A는 2명이 옳다고, B는 98명이 옳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요? 2명이 98명. 98명의 말을 먼저 생각해 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98대 2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과 문이 작고 좁은 것도 문제인데 찾는 자가 적다.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줬어요. 근데 들었어도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따라오다가 한 1, 2년 따라오다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싫거든요. 자기 인간적 자아가 항상 죽어있는 게 싫거든요. 이게 다시 세상과 인본과 문화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13장 2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물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굉장히 우리도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많다고 그래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교인이 80만 명이라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 세계에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수 인구가 22억이에요. 22억. 이게 카톨릭, 그다음에 개신교회, 동방정교 다 합쳐서 22억이에요. 천주교가 카톨릭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한 8, 9억, 그리고 동방정교 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통계에 가면. 그러면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를 많이 보는 거예요? 적게 보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다는 거 적다는 거예요?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많다는 거 적다는 거. 지금 오늘 오신다면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많지. 4명 중 1명인데 80억 중에 22억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4명 중 1명이요. 한 집에 1명, 2명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고. 그럼 주님 오셔야 되잖아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 생명군을 시작한 지가 1990년이에요
1990년이 걸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정말 3,000명, 5,000명씩 막 하루에 아침에 막 그렇게 붕댔다니까. 그 13만 명 그 예루살렘 도시에 10,000명 이상 교회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거지. 그리고 그 교회가 땅가가 흩어지면서 그 터키 쪽과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엄청나게 많이 구원받았잖아요. 물론 그 다음부터, 하여튼 그 다음에 로마 국가교회가,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 십자가 꽂고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 22억이 믿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에도 굉장히 많은 수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계를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의 수를 세워서, 천국에 이만큼 들어오면 되겠다, 첫째 부활 수 이만큼 되겠다, 벌써 계산이 끝났어요. 내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났어야 돼. 1990년 동안 지금 구원하시는데 아직도 천국의 수가 안 찬 거예요. 첫째 부활에서 14만 4천 명이 아직도 차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미 천년왕국 임했다, 예수님이 다 재림했다, 예수님 천년왕국 임하고 다음에 언젠가 온다, 이때로 다 변개시키지만 교리를, 여하튼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22억이 믿고 있다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1990년 동안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22억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의 수가, 우리 예수님이 계수해 볼 때 그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의 수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여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서도 채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충격적인 말씀인데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요? 힘써야만이 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막 열받아서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아주 힘을 써야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주 정말 죽을뚱살뚱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통과한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라는 거야.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건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아주 힘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시간 날 때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 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먹고 말,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영과 생명이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심이, 여러분 진짜 중심이 여기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내가, 다시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들어가기를 힘쓰라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다 100점 아니야? 아니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셨는데 좁은 길을 막 가가지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의 몸, 좁은 문 아니야, 문. 그 몸이 들어갈 수가 없는 몸이야. 막 이만하단 말이야. 우리같이 뚱뚱한 사람들은 막 뼈를 집어넣고 막 배를 집어넣고 막 얼굴을 막 옆으로 돌렸다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그 문이야.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다 통과해서 좁은 문까지 왔어. 근데 들어가기를 구해. 막 들어가고 싶어. 힘을 쓰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약속의 말씀 듣고, 이 진리의 말씀 듣고, 이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딱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해서 좁은 길을 헤쳐왔어요. 이제 좁은 마지막에 막 좁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탈락해? 아버지가 안 되겠다는 거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의 수가, 진짜 구원 생명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가 수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결코 생명수로 따지면 또한 작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와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여기 속마음 두 마음 안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기에서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 군산 땅에 일어난 거예요. 서울에서 거처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 감사하다고 영광 올려요.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을 그냥 주고 던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뭐다?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아버지나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나 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어마어마한 권능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수가 왜 적을까요? 왜 적을까요? 왜 이 좁은 길을 아버지가 두셨어요? 좁은 문도 두셨어요. 이것도 원인이 되지만, 근데 금방 말했잖아요. 좁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좁은 문도 통과해서 들어가겠다는 거. 그렇게 힘써도 못 들어간다고 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과 지켜야 할 법을 바꾸는 자들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법. 성경에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죠. 예. 이 약속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법도 지켜야지 우리가 생명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사단 마귀가 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즉 이 복음의 약속의 복음과 이 법들을 변개하고 변혁하고 바꾸는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길도 가고 문까지도 도달했으나 끝내 그 안에 앞에서 어느 들어오기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시 이 바꾼 말씀들을 듣고 바꾼 교리, 바꿔진 대체된 것들을 듣다가 다시 타락하고 시험 들고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까지 들어가려다가도 다 타락하고 전락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간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다시 이렇게 뒷면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지키란 법을 안 지키고 있어. 그 원인이 뭐냐?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말씀을 안 들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다른 말한 것이 되게 달콤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담임 목사 세워서 한 말보다도 그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난 더 그게 달콤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요, 하나님 지키라는 율법, 법도 안 지키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7장입니다 6절 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계명을 듣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어도 예수인지도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29장 12, 1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못 들어. 몰라. 들려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로 딱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 말씀이 안 들려와. 목사님 성경 보면 되잖아요. 성경 없어요.
이 당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서, 토라 이것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예언서, 선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의라는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예의라는 선지자는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실 말씀을 걔가 들어야 돼요. 그 선지자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안 들려와. 하나님은 말을 해도 얘는 들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지자에게 벌써.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한마디로 독주에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독한 술에 취해서 이놈들이 다 옆으로 길을 갈짓자로 걷고 다니며 이 선지자들의 상에는 토한 것과 오물과 더러운 것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더러운 말만 나온다 하고 하나님이 고발을 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 말씀은 안 들려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책 읽은 거, 세상에서 여러 돌아간 동양과 성향과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신문 보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믹싱해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들의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지키는 법을 안 지키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말씀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뭐라고 읽었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 나 글 몰라서 못 읽어요.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 지혜자가 보라게도 갑자기 나는 이것을 책이 인봉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겠다. 그 원인이 뭐였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한 걸 봅시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사람이 만든 전통들, 사람이 만든 교리, 사람들이 만드는 교권, 사람들이 만든 그 지식을 지키며 규칙을 지키며 교회가 운영되더라는 얘기죠. 민생을 하더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들에게 배운 거, 선지자들에게 배운 거,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 교훈에 교훈을 더한 그 짜집게 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놓은, 인간들이 사람 살이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만들어 놓은 그 비빔밥들을 만들어 사람의 교훈과 계명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한 2억 명 정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몇 명? 3명. 부인은 나왔지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3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400명, 수백만 명, 그 중에 얼마나 구원받았어요? 거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 앞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한다. 난 이렇게 구원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수가 웬만하면 다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난 그렇게 된다면 난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저도 다 누리고 놀고 좀 그러면서 목회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예레미야 16장으로 갑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주상들이 잠깐만요. 자 이제 왜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께 혼나고 이러냐, 도대체 왜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혼나고 왜 이러지? 재앙을 왜 이렇게 받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받을까요? 답이 나와요. 자, 시작.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구약식 표현이에요. 구약식 표현이에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내가 지키라는 법을 안 지킨다. 이게 구약식 표현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호와를 믿는데요. 근데 그 여호와, 그 예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 검증을 안 해요. 그냥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게 좋으면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믿어버려요. 내가 믿을 만한 거, 내가 믿기 좋은 거, 나한테 좀 괜찮은 것들은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게 불편한 거, 나하고 부딪히는 거, 나하고 잘 안 맞는 건 다 안 믿어버려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지 구원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하고 불편하고 나에게 부딪히고 내가 싫어도 기록된 말씀이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과거에 왜 제가 증거하는 말들을 왜 처음 들었다고 합니까? 저를 만나면 아니 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처음 들어본대요. 계시고는 아예 배워보지를 못했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신 약속과 법들을 중간에 변개시키고 바꾸고 다 틀어놓은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고 싶은 여러분 성향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고 좁은 문,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진짜 구원 받고 싶으면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거룩한 마음들이 여러분에 다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든데 이런 달콤한 인간들의 말, 교권들의 말이 하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여러분 힘들어서 막 삽질을 막 다 하고 있어 막. 그래서 막 이만큼 남았는데 이걸 막 오늘 퍼날려한다고 생각해. 해야 돼. 근데 자꾸 옆에서 와서 대충이야, 뭐 내일해도 돼. 그럼 뭐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바로 삽 던져버립니다. 내일 해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진리와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 자꾸 옆에서 조금 이상한 말을 하면 처음엔 그 쓸데없는 소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듣다 보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백성들을 어떻게 지켰어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예요? 죄가 드러나죠? 죄가 많아지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제사로 지킨 거예요. 제사. 속량 제사로 내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 달려 죽이고 피 흘리게 해서 지성소에 뿌리고 그 죄값으로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없으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제사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냥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뭐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완전히 진짜 인간 나가 완전히 생각과 마음까지 선한 자까지 죽어서 버려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만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도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리는, 교회 교리는 예수님의 피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든 것으로 인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피해가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개신교와 대부분이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의 피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율법에서 우리를 한마디로 신고 못하게 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때려버림으로 말미암아 교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의 죄는 없어졌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간다 이렇게 믿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No,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마가복음 7장 8절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오늘날 유대교를 보십시오. 유대교는 뭘 믿어야 돼요? 토라, 모세 율법을 믿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뭘 지키고 있어요? 걔들이 유대교가 타락해서 지금 뭘 지키고 있어요? 탈무드 짓고, 탈무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탈무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유대교 한마디로 신학자들이 지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생활 규범이에요. 알겠습니까? 탈무드나 코란이나 꾸란이나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걔들이 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야. 구약을 믿는 애들이에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거야. 근데 실제로 뭘 믿어? 꾸란을 믿어. 꾸란, 마호메드가 만든 거, 사탄이가 준 거, 마귀가 준 그 꾸란을 믿고 있잖아요. 유대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온 이 율법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교리인 탈무드를 지금 따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예수에게도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바로 율법서를 따르면, 바로 율법은 누구를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뭘로 지킨다고? 제사로. 제사는 뭐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어주는 십자가 달린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야. 탈무드로 마귀가 틀어놔버렸어. 바꿔놔버렸어. 오늘 내가 좀 안타까워.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제 목소리 좀 너무나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들인데 안타까운데,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이 시대가 타락했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아니, 율법을 건너가면 절대로 예수를 못 만난다니까.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들의 가정교사다. 누구에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아멘입니까? 근데 율법을 피해갔으니 어떻게 예수를 만나냔 말이야.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 물론 종말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세력들이 전 세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난다? 때와 법을 고쳐버린다. 때는 뭐예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기와 때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는 때가 완성됐습니까? No, 아직 진행 중이에요. 절기가 진행 중이라고요. 아멘. 지금 무슨 절기예요? 지금 뭐예요? 맥추절기예요. 지금 맥추절기. 전 세계 하나님 지금 맥추절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대속절이 와요. 휴장절이 와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거는. 아멘.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2주 전에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톨릭이 국가교회를 만들면서 천년천국 우리에게 임해버렸다. 천년천국, 그래서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천년천국, 이 교황과 로마의 그 왕이 뭐다? 바로 이 천년천국에 예수님 왕 노릇하는 한마디로 수장들이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 왕권을 대리하는 대리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권력을,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다 가져버렸잖아요. 1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예수님 재림 안 하니까 무천년, 천년 없다. 이제 무천년설을 바꿔버리잖아. 이게 교리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율법 필요 없다. 예수님 피가 이제 율법을 다 해결했으니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그 은혜로 예수가 내 대신 죄를 다 짊어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하고 그 법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안니오나 한번 밖에 나갔다 와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봐요. 그 다음에 어디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선지자들을 예언하는 거 뭐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언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계속 세우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필요 없어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예언한 걸 다 이루시니까. 또 다른 예언이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거 없어. 다 했어.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다 끝냈다고요. 아멘. 마지막 세례 요한을 통해 다 했다고 끝났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선지자들을 온전하게 오게 왔다.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겠다는 거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이루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그래서 완전한 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온전한 법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온전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제가 만들어버리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언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 7장 12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지자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뭘로? 율법이 뭘로 완성됐어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됐어요. 이로써 율법은 완전한 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전한 법. 이 법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이 법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지 않는다, 옛사람은. 우리 영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아멘. 이 생명법, 이 그리스도의 법, 이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근데 뭐예요? 이 법을 지금 개신교회는 이 법을 율법을 막 버려버렸잖아요. 율법은 뭘로 완성된다? 예수로 완성되고, 예수는 이 율법에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구원을 하고 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일단 드러나요. 히브리서 7장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여러분, 제사의 직분자 제사장들이 하죠. 근데 제사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바뀌어졌잖아. 없어도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제사라는 것도 다 바뀌어졌어. 뭘로? 예수님의 그 제사, 죽음의 제사로 끝난 거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그분의 피로 제사를 피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린 제사를 안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제사가 그대로 있다, 율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점소, 양 한 마리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죠? 예배가 안 돼. 막 양소리, 염소소리, 소소리 막. 근데 안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속량학에서 여러분 헌금해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함을 하고 있잖아요. 시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면 아버지 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캐톨릭에서는 뭐예요? 죽은 자도,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지옥 간 자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부님들이 중보해주면 천국 간다고 믿잖아. 연옥서를 믿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떼어와 법을 다 바꿔버리죠? 변개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몰라. 그러면 천주교의 교리를 듣고 새하나님께 전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믿고 싶겠어요? 죽어도 고잖아. 죽어도 고. 아니 내가 뭐로 이렇게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 살고, 우리 나 이기심으로 그냥 우리만 위해서 이권을 따라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잘 먹고 살다가 지옥 가더라도 그냥 죽을 때 그냥 잘 믿는 사람 주변에 몇 명 사귀어 놓으면 돼.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집안 중에 잘 믿는 애, 천주교 잘 믿는 사람 몇 명하고 신부들 몇 명 사귀어 놓으면 돼. 술 친구 하면서. 그래서 신부님 잘 사귀어가지고 술 대접 잘하고
그래 주님님 나 죽을 때, 나 죽고 나면 반드시 나를 연옥에 빠진 나를 한번 당신이 기도하고 내가 헌금 이만큼 해놓고 갈 테니까 당신 기도해서 나를 좀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나도 정말 이게 그런 거라면 난 천주교 다니려고 해. 나 천주교. 신부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얼마나 재밌어 그게. 에? 그래 재밌지. 에? 아마 우리 교도 마찬가지.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면요, 우리 교도 놀면요, 좀 맘 상했다가도 술 담배 하면서 다 풀어져. 섭섭해서 야 한잔해 이건사 한잔해. 그러면 다 풀어질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네 잘.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대충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지막지 하나님도 어려워요. 아버지도 어려운 일이라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메모리를 반드체가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 줘놨어요. 그래야 진짜 구원이니까. 천지창조는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로 그냥 말씀 몇 마디면 천지가 창조되었어. 근데 사람 하나 아들 만드는 것은 이건 아버지가 지금 수억 년 동안 지금 했고 1990년 전에 맥주 감사 성령 강림 때문에 지금 구원의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199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원의 수가 안 채워지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만큼 구원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사람 구원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해야 되는 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대로 다 바꿔졌습니다. 진짜 약속의 복음이 바뀌어졌고요. 진짜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됐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길이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찾는지도 적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찾지. 알아야 듣고 알아도 찾다가도 중간에 탈락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이 자체가 나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고전 9장 21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지하게 어렵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지?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 모르잖아요. 전도했는데 율법을 전혀 몰라.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도해 보니까. 근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잘 들어요. 바울이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양육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런 때보다 바울이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즉 하나님께는 자기가 율법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도 가르칠 때도 자기는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난 율법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바울이 얻은 어떤 율법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는 거야. 이제 그냥 율법은 사라진 거야. 그냥 율법은 불완전해. 모세 율법은 사라졌어. 모세 율법은 불완전해.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량해야만이 제사장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은 완벽한 법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피로 한 번에 다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자기는 있다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율법 없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지. 전도하고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법을 배웠잖아요. 자유하게 하는 이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배웠잖아요. 왜? 이렇게 분명히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먼저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두 가지 크게 나는 거예요. 생명법과 사랑의 계명이에요. 생명법을 지키고 이 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의 법 누가 지킨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아들들만이 지키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그래서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처럼 하되 그리스도의 법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미 복음 시대, 이 바울 시대 때부터 어떤 법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법이 있었다. 이 법이 시작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이지. 이게 생명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중에 생명법.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죄와 사망이면 모세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율법. 이제 뭐예요? 생명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생명법, 모세의 법은 사망법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나오는 거야. 이게 사망법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야. 불완전한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다? 모세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완전케 된 모세 율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내 계명이래요. 예수님이 내 계명. 내 계명은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었죠? 그럼 서로 사랑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러죠.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 빌립보 지체들과 함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뭘 행해요? 구원을 행하시는 이는. 자, 구원까지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명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거지. 아버지만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생명만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볼 때 간단히 생각하면 구원이 쉽겠지만 진짜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면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건방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감사해요. 즐거워요. 고마워요. 누가 나를 이렇게 챙기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몇십 년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잘 안 보면요, 형제들도 잘 안 보면요, 옆에 있는 이웃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동거하면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를 끝까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이 구원이 뭐요? 우리의 소원으로 딱 주신다는 소망으로. 아버지도 이게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 아버지 소원도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쳤어요. 이렇게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사실 새남교회가 서울, 군산, 거처 우리 통틀어 우리가 연합해서 봤을 때 아버지 앞에 좀 죄송한, 미안하고 송구한 그런 한 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동일한 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우리를 끝까지